오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능력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데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파수꾼의 마음처럼 주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차가워져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 절기가 되었으니까가 아니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회개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후회나 미련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되돌아서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비천한 종들이 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던 바로 그 저녁 식사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명령을 남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어떤 카피라이트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따뜻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날의 사건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에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비춰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이렇게 낮은 자로 사랑하라는 것은 제자들에 따르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이제 이 국가가 로마를 전복하고 회복할 것을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그들이 얻을 영광을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낮은 종처럼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들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그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실 때,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있으려면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그 정도 신분이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 정도는 있어야지 아마 그냥 도덕적 가르침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는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대답은 뭡니까?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그래 예수님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때의 제자들처럼 혹시 내가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들린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살기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 말과 그 행동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은 좋은데 못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사랑하라 하신 명령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감정이 일어나서 뜨거워져서 누군가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를 첫사랑하듯이 뜨거운 감정이 변화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에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공예배 때 온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살던 당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따르고 있던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겠거니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치, 이 정도 준비가 안 된 믿음이니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뭐냐? 바로 지식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완전히 새롭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에 멈추어 서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는가?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도 그래, 그들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잘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100보 양보하더라도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이 십계명의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아직 구원의 거듭남이 없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듣지만, 배우지만, 늘 그 말씀 안다고 하지만 살아지 못한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무지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한 말씀이죠. 같이 이 말씀 암송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다고 해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멸망을 주신다고 한들 그 멸망이 정당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보다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던 죄인들인데 오히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거리끼는 분이 있습니까? 거리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거나 품어주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혹시 변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에 근거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말씀의 순종은 나의 지식과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나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어떻게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의 의미와 깊이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성탄을 준비하며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성도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사랑이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구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불편합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니 말씀을 뒤적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랑하러, 이때 어떻게 사랑하러 하시는가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뒤적이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불편해요. 그 사람을 보는 게.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불편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오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계획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무시무시한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외에도
아마 더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이 모습을 4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믿음이 있지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믿음이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할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것을 놓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것을 놓아도 되겠습니까? 그거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 놓아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런 마음에 두려워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현실 우리가 알면서도 답답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런 일 때문에 마주하며 우리는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짙어지다 어느샌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 내 모습을 보니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는가 의심하면서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상은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빛이 켜져 있는데 어둡습니까? 아니요. 밝습니다. 이게 물리적 현상이에요. 근데 왜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고 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은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오히려 빛이 오셨는데 빛이 미워요. 왜? 빛이 와서 내 더러운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몰아내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육신을 입은 채로 이 땅의 통치와 육신의 법대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는데 이 육신의 내 마음과 육신의 이 내 습관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데 늘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과 조급과 자만과 쾌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더 크게 우리를 이 악의 세력과 악의 유혹들은 붙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그 순간 어김없이 육신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했던 바울에게 중요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 같은 제자, 바로 데마와 이제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그 밑에 한 13절쯤에 소개해놓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둘 만큼 노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며 동역했던 이들을 살필 때 데마가 떠올랐습니다.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제자,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제자가 주님은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저 식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더 사랑하는 것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입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행치 않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들여다보시고 주님께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짧은 2절에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듣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은 초점을,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칩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덮어두지 마십시오. 아, 나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티칭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십니다.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듣고 행할 때까지 반복하십니다. 행하여 지킬 때까지 반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반복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부담스러워 안 듣고 싶어 라는 마음 드신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는 말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망연자실해서 고향으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신 몸을 입고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반가워서 주님께 달려갔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물으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시 시몬이 되었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시 묻는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의 가르침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의 머릿속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심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물을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저주저하며 말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지만 사랑합니다. 혹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짐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주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면 됩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신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줄 아시고 이미 그를 준비시키시고 확인하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변화된 삶으로 어떻게 살았을지가 그려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내가 부끄러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구체적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곱씹으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믿고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중에 중증 정신질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라가 이 환자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아침에 그 여자에게 꼭 들러서 귓속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매일 아침마다 로라는 그 여자에게 God loves you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6개월이 넘게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그 여자를 찾아가 출근하고 동일하게 God loves you라고 그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환자가 미친 듯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로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여자가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을 들고 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섬기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영혼이 변화되면서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조금 후에 퇴원하게 됐어요. 퇴원하고 나서 잡을 찾기 위해서 이러저리 찾고 있다가 광고란에 시청각 장애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중증이었냐면 이 아이에게 워터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6개월 이상이 흘렀어요. 그 정도로 중증이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가르칩니다. 이 여자의 헌신의 노력 끝에 결국은 이 아이가 변화됩니다. 맹하고 농아인데 이 아이가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저술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와 이 선생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질환 환자는 앤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고 이 중증 맹농아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 한 사람의 사랑의 메시지 God loves you. 오늘 본문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교회 다녀요. 나는 이런 직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우리의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행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염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깁니다. 또 이번 한 해도 그냥 넘어가면 어쩌나. 내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가득 차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 귀한 날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준비할 때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제자가 맞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맞다고요? 증명해봐라. 뭐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낌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행치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는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자리,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자리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나를 바꿔보실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저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사랑을 완성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